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의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이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시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역 현장을 살릴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의 키가 뭐냐? 힘이 있으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힘이 있다면 남방으로 점점 밀려가지 않는다. 물론 기근이고 상황이 어려웠겠지만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공급받으면 그 현장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필요하냐?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허상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은 실상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전도 운동을 두고 여기에 관심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상구산 기도가 뭐 주문인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요. 하지만 세계 복음만 하는 자들, 237 나라를 가슴에 품은 자들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얘기라니까. 그걸 한마디로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힘, 보좌로부터 공급되는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을 우리가 캠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냐?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절대 망대로 세우죠. 또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힘,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쓸데없는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힘 갖고 있으면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 생명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몰려오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힘은 뭐냐?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정확한 언약을 확인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뭘로 치유합니까? 정확한 말씀 운동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벌써 3주차가 됐습니다. 뭐 한 게 없는데. 마지막 이 3주차 메시지. 지역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캠프를 하셔야 되냐?
다음 캠프가 올 때까지 망대를 세우는 캠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망대 캠프,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디자인되겠습니까?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릴 수 있게, 이 홍은지역 살릴 수 있게 디자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하게 인도받으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역 살리는 망대로 이 캠프의 응답을 우리 자신이, 우리 집이, 지교회가 먼저 어떤 응답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디자인 될 때 누가 봐도 완전 복음의 사람이구나. 완전 복음으로 자녀 양육하는구나. 완전 복음 안에서 사업하는구나.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교회 다니는구나. 행복하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해서 교회를 가게 되는. 자, 이것이 우리의 플랫폼, 기초가 되고 근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현장을 두고 뭘 할 수 있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자, 완전 복음으로 플랫폼이 준비가 되면 누가 보이냐? 사람들 많은데, 많은 사람 만나는데 내 눈에만 보여요. 정신문제,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 보게 만들어요.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 지역에서 뭐 미용실 다니고 마트 가고 세탁소 가는데 내 눈에만 보여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복음 충만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장 보러 가시고 마트 가시고 미용실 가시라니까요. 이 문제 가진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말로는 표현 못합니다.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그 고통, 그 어두움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아,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살겠다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여버려요. 붙는다니까요, 사람이. 이 문제 가진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 이 영적인 레이저가 발산되는 걸 보고 붙어버려요. 왜? 살려고. 그게 복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로 어떤 디자인이 되냐?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 새가족들이 좀 많이 이제 왔었는데 그 가운데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아픈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이제 못 나오게 됐다고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본인 팀에 속해 있는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에게 24 기도가 되도록 계속 카톡을 보내는. 목사님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뭐 이제 계속.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2주가 지나니까 표정이 힘들어.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하나님 보게 됩니다. 수용할 수 있겠냐. 복음 들고 현장에서 우리가 빛을 막 비추고 다니는데 이 영혼들 하나님 몰려오게 하면은 수용 가능하겠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결과로 온 것이 정신문제.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마음의 쉼을 언제 얻게 됩니까? 다 예수님께로 올 때,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플랫폼으로 올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쉼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7절. 찾아올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찾아오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아,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다시 갈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마치 이제 베드로와 같은.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내가 왔다. 선생님이 왔다. 제자야 뭐하고 있냐?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21장 7절에 어떤 모습을 겉옷을 두른 후에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예수님을 불낯이 없는 거야. 예수님 저주했지. 예수님 배신했지. 이런 상태인 걸 아시고 찾아가신 거죠.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복음을 받았음에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음에도 계속해서 뭐가 있습니까? 다른 각인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뿌리가 그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 8절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님 보이니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초막셋을 져서 이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혀를 차면서 한심하게 볼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 모습이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바뀌냐? 한 번 은혜 받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습관과 사상, 체질이 바뀔 때까지 수용하면서 기다려줘요. 이거 되면, 이런 플랫폼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진 사람들을 다른 데 못 보냅니다. 왜?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갔다 하더라도 오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냄새 맡습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유 목사님 하실 때 전도 안 해도 된다. 지금 산단체 명상운동, 접신운동 하다가 영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몰려오게 될 거다.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힘주시려고 하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현장 볼수록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경제 문제 만난 현장. 이 정신 문제 만난 현장, 이게 지난주죠. 산업선교 자살 예방 전문인 메시지 나올 때 그 전문인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자살하는데 이 정신 문제가 10대에서 30대 자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경제 문제는 40대에서 한 60대까지. 이 문제로 가장 자살을 많이.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는데 그 땅의 기근이 어땠습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조금 버티면 된다 수준이 아니라 너무 심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자, 그 가운데 12장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경제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플랫폼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이 나게 만들어야 되냐. 저 사람은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식해 보이는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다. 자,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어야 됩니까? 가나안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는 여정은 죄송합니다. 순종이 아니고 맹종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시키니까. 근데 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정확히 알면은 그게 순종이 되고 헷갈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드신 건 뭘 말씀하신 겁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가나안 땅 가라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음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응답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미련해 보이고 느려 보이는데, 강단에서 주일에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당신처럼 이 순종이 안 되냐? 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냐? 나도 예배 드리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말씀으로 답을 줘야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네 잘못이 아니고, 네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있다. 이게 내 생각 속에 모든 부분을 사로잡고 있다. 이게 언제 무너지냐?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듣기 좀 힘들지만 들어주셔야 돼요. 네, 힘들잖아요.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60대에서) 80세 이상 건강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본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잘못된 선택을.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시고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숫자는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높아지는데 마음은 어떻죠? 마음은 청년이에요. 그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내 마음은 청년 때 그대로라니까. 여기 있는 분들 안 그러세요? 어린아이 같은 그거 아니신가? 근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사람이 우울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이 이때처럼 뛰고 싶고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뭐가 전달돼야 되냐?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하죠. 이 질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먼저 인정돼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내 스스로가 건강관리 못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자,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 내가 간절히 간구했는데 왜 이 질병이, 이 고통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냐. 저도 이 질병, 병원 할 얘기 많습니다. 중3 때부터 저희 부친께서 병원 생활 하셔가지고요. 신장 투석, 심근경색, 서울에 뭐 또 건강 이 부분 또 엄청 챙기시는 분이니까 병원, 서울 수도권 큰 병원 안 가본 병원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내 질병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뭐가 되냐? 포기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만. 이 정도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건강 문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은 그 복음을 또 듣고 싶게, 그 들었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또 듣고 싶게. 왜? 누가 얘기해 줍니까? 이 질병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다들 당신이 먹는 거 조절 안 하고 운동 안 해가지고 병 걸린 거 아니야. 의사들 하는 얘기 다 똑같아요. 왜? 의사니까 병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9절에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질병이구나. 병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약한 걸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24 충만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역 살리는 망대 캠프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기도 속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름이 길어졌죠. 겨울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날씨 좋고 선선하게 따뜻하게 캠프할 수 있는 날은 얼마 안 돼요. 근데 항상 기도 속에서 파수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으로서, 저는 여기 보면 장로님 댁에서는 그냥 여기 서서 베란다만 보고 있어도 망대의 기도 찬양 틀어놓고 이 지역 전체를 보면서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이 디자인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일 때 말씀 성취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불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될 때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 되면 사실은 캠프가 끝난 거예요. 저분이 생각난다니까요. 저 장로님께 기도 부탁해야겠다. 저 권사님께 내가 찾아가야겠다. 언제요?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이죠. 아브라함이 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럼 내가 안 죽고 당신도 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 우리가 파수꾼으로 파수대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곤란한 상황에서
뜻을 정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뜻을 정해야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여기에 대한 뜻을 정하면요, 이 말씀대로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파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 해가지고 위기무면하는 이 모든 게 말씀과 맞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 사람이 급한 상황이다 보면 뭔 생각 못하겠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본능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때 질문해 보시죠. 말씀과 맞냐 안 맞냐 확인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발걸음, 나의 가는 길의 방향, 이정표, 시간표, 말씀과 맞냐. 두 번째입니다. 사람관계에 갈등 올 때 항상 기도로 깨어서 파수대에서 기도하는 파수꾼은요, 보입니다. 아, 지금 이분이 또는 나에게 뭔가 인간관계에 살짝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이다. 창세기 14장 8절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 내가 이 조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자신의 숨은 동기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걸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른 동기를 버리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5절이죠.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아내가 나이 들었는데 임신하지 못하니까. 임신이 안 될 경우 대비해서. 이 시대는요, 자녀가 없다는 거는 말하자면 중요한 재산 많이 갖고 있어도 자녀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럼 내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카 롯을 통해서 말하자면 세운 건데, 이 갈등 속에서 이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4절 18절에 응답을 받은 거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거기서 이제는 반복되는 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18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장막을 옮겨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를 위해, 육신적인 것을 위해, 빨리 좀 약속하신 대로 자식 좀 달라고, 그런 소원 성취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게 회복된 거예요. 세 번째, 이런 곤란한 상황과 갈등들이 해결된 이후,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구체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땅의 거 보지 말고 너가 이제 롯을 떠나보냈으니까 뭐 하란 얘기죠? 보좌의 망대로 세워져서 거기서 지역 전체를 바라봐라. 눈을 들어. 자식 어떻게 낳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의 육신적인 시선을 어디로? 눈을 들어 보좌로. 이 현장을 진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을 줄 거니까 뭐라고 하셨죠? 17절에 일어나.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현장을 밟을 때 이 현장을 장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칠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나에게 구체화되고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레고 빨리 캠프 나가고 싶다. 빨리 현장 밟고 싶다. 이런 여정이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베드로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다른 데서 확신 얻고 다른 데서 응답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언제까지? 말씀 속에서 이 지역을 향한,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발견될 때까지 묵상하세요. 묵상해도 응답 없던데? 아닙니다.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일, 아니 핵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묵상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역 살리는 망대 캠프의 디자인은 오직 전도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디자인돼야 돼요. 어떤 안테나가 디자인돼야 되냐? 그냥 안테나가 아니라 인내할 수 있어요. 교회 얘기한다고 자꾸 예수 얘기한다고 그만하라는 이런 핍박? 예,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 오직 전도가 아니면 현장 살릴 길 없습니다. 날 시원하면 하고 날 더워지고 날 추워지면 안 하는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 지역의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전도로 뭐 해야 되냐? 오늘만 그리스도, 힘들 때만 예수 아니라 24 복음으로 24 복음 안에서 행복한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오직 전도의 시장이 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직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8절에 뭐하냐? 박수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을 사람 갈급한 자가 있는데 자꾸만 고춧가루 뿌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각이는.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안수기도 한번 받으세요. 병 싹 낫는다. 우리가 아무리 달아도
막 해놨다. 가지고 탁 고춧가루 뿌려놓으면. 아,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 얘기 들어보세요. 안 넘어갈 사람 있어요? 그래, 여기는 여기대로 말씀 받고, 여기 가서 병 치유받으면 되지. 귀신같이 한다네. 자, 이때 전도자 바울은 뭐합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정확한 복음. 갈보리산의 언약. 이걸로 우리의 문제는 다 끝났다. 자꾸 다른 말 하지 마라. 다른 말 들을 필요 없다. 그걸 그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두 번째입니다. 오직 전도는 성경을 쪼개고 분석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 운동인 줄 믿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복음 듣기 전에 들었던 이게요, 다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한이 있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계속 얘기하고 렘넌트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 벌써 고등학생 되고 머리 커지면요, 이거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듣는다니까요. 고집 부리고. 이게 바로 말씀 운동에 방해자가 있다는 현장에. 아니, 복음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종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줄 알았어요. 영육간에 완전 잡힌 사람. 사탄에게 심부름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말씀 운동하는 바울팀, 전도자 바울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 이러면서 계속 맨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18절에 이렇게 여러 날을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뭐 하는 겁니까? 캠프 나가서 캠프가 되냐 안 되냐, 열매가 있냐 없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 현장에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먼저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은 걷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면 되냐?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방해하는. 우리가 뭐 하는지 마귀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열매 이전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만 말하는 전도운동.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은 교회 인도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도운동. 영접이 끝이 아니라 영접이 시작이 되는 것이 전도운동. 그러면 이걸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한다고 따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 따라한 거예요. 겁도 없이 따라한 거예요. 근데 흉내내는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이 더 잘합니다. 귀신.
이렇게 전도하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는 은사다라고 해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하는 거라고. 왜 장로, 권사, 집사 스트레스 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얼마나 전도가 안 됐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마가다락 방향으로. 우리 수준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으로 우리는 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신 거죠?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홍은 지역 순회 캠프를 우리가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역 순회 캠프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이곳에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뭘 지속해야 되냐? 3주간 동안 주셨던 메시지와 여러분 현장에서 허락하신 만남들, 그리고 3주 캠프 기간 동안 주셨던 강단 말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이정표로 붙잡고 시간표를 보면서 뭐 하셔야 되냐? 계속 지속하셔야 돼요. 뭘 지속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개인의 망대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망대 운동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왜냐? 흑암의 망대가 언제 무너지죠? 복음의 24할 때. 이때 무너집니다. 캠프는 끝나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는 이것이 시간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니까요. 망대 전쟁. 사탄의 망대 속에서 그 영향을 받을 것이냐, 보호자의 망대 영향을 받을 것이냐, 전쟁. 바라보셔요. 어떤 전쟁이냐? 예배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바쁘다, 이 전쟁이 아니고 식구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다 못 드리면은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면 돼요. 조용히 5분만이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보세요.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 주도권이 누구한테 오게 되냐? 언약 붙잡고 단을 계속 쌓는 사람 하나님 딱 줘버린다니까요.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라가 아니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망대 세울 때 우리끼리 모이는 망대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캠프에 응답받는 이 망대 캠프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뭐가 영원하죠?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영원합니다. 어제 우리 EBS 새가족 사역자 모임할 때 이 메시지 전달은 하늘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는 믿음의 면류관, 누구는 의의 면류관, 누구는 한 게 없으니까 복음 받고 와서 겨우 구원받고 와서 개털모자 준다고 합니다. 면류관이 있는데, 아니 그럼 천국에 가도 이렇게 금은 동메달,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나를 통해 복음 받은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 받은 분들, 오늘 전도지 받고 그냥 약간 똥 씌운 표정으로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도 그분이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전도지를 자기 가족한테 전달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복음 듣고 교회 나가서 여러분들 찾아온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나는 가보지도 않은 저 아프리카 저 현장에 저분들이 다 와가지고 총과니까 인사한다. 내가 보낸 선교헌금을 통해 복음 받은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현장 바라보면서 지역 살리는 낭대 캠프의 축복을 드리는 오늘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메시지 마쳤습니다. 오늘 포럼은 네, 장로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캠프하게 돼서 고요. 오늘 사실은 아침에 출근했더니 뭐 약간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뭐 일이 잘 안 되는 게 있어. 이미 금요일날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서둘러서 오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되게 평안하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되게 감사했고 저는 이제 포럼 해야 될 줄 알고 응답받은 걸 키워드를 쭉 정리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정말로 너무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정리가 됐었는데 계속 메시지가 길고 뒤에 계속 있으니까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절대 주권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와닿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응답하시고 기도한 대로 말씀 잡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게 이제 제가 정확히 이제 확인이 되고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캠프를 하면서도 캠프도 마찬가지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따라 응답받는 거다. 이게 저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다가옵니다. 사실 제 그 포럼은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제 처음에 1주차 때 개인, 2주차 때 가정, 3주차 때 지역의 망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 제목 자체를 그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는 작년부터 저는 이제 그 질병으로 수술하고 이러면서 그 흐름 속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정확한 답을 얻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게 말씀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게 그 부분이 가장 크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가정 말씀하셨는데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가정 관련된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현장에서 제가 이제 현장에 뭐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저희 회사에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복귀하게 됐는데 사실은 복귀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귀하게 만드신 게 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현장에 갔는데 저희 이제 대표랑 관계도 좋고 모든 게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현장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그 흐름으로 주셨고 또 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몸에 문제가 오고 또 부모님들을 뵙고 오니까 이 나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미리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이게 맞네. 그리고 오늘 사랑, 믿음, 소망 말씀하셨잖아요. 초등부 말씀이 사랑입니다. 이번 주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말씀은 이게 가로 세로로 매트릭스 구조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깨달아서 되게 감사했고 일단 저희가 기도를 준비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해서 뭐 일단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이번 주에 이제 주일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듣는데 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강단을 잡고 한 게 뭐냐면 처음에 캠프 시작 전에 기도 제목을 내라 하셔서 저희가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 전주의 말씀이 흑암의 바벨탑과 보좌의 망대예요. 어제 강단 말씀 들으셨겠지만 결론에서 보좌의 망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늘도 지금 캠프 메시지가 계속 망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말씀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언약의 축복으로 부르받은 아브라함인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첫 주에 여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양희 권사님께서 이제 가정에 사정이 생겼을 때 그래서 미리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언약의 축복으로 부르받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뭐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계속 했던 말씀을 했으면 좋은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나가게 됐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언약의 땅에서 맞은 기근이요. 이게 뭐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언약의 땅에서 맞은 기근 캠프 메시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깨달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하고 저녁마다 9시 반에 성경 읽기 합니다. 근데 제가 애들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야 니네들 자기 자신하고 물질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애들이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되게 솔직한 스타일이라서 좀 거짓말을 하려면 말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딱 걔 질문을 받는 순간 어떻게 답변을 했냐. 선생님이 머릿속의 생각, 지식적으로 이미 알고 머릿속으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삶에 가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도 공격을 했죠. 니네 이번 주 말씀 제목 뭐야? 자기 야 말씀 제목 모르는데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제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 나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에서 진짜 완전히 벗어나고 싶거든요. 오직 말씀대로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그 부분.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예배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대표를 비롯해서 직원들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안 되는 걸 내가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겠다. 내가 안 된다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근데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한 2번 가게 됐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난주 말씀 속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 속에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기도 제목 자체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믿음 때문에 잡은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불신앙. 내 불신앙이 기도 제목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느껴졌고 지난주 새벽 기도를 2번 갔다 오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하시고 너무 평안하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 기도 속에서 오지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상태가 응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만 반복되는 불신앙, 나도 모르게 나중 중심,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연결되면서 오늘 이제 딱 이제 말씀 받는데 그렇게 될 거 믿어지니까 또 말씀 받으면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관심이 뭐냐가 망대라는데 찬양에 보면은 망대의 기도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야겠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본부 말씀 받으면서 전도자랑 예배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자, 사람 앞에 전도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이 또 너무 기가 막힌 게 사실 어제 말씀 속에서 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흐름에서 이대지 이후로 쭉 제가 했는데 보니까 뭐 달라진 아브라함, 새로 시작. 그리고 다르게 보게 된 눈,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응답. 말씀 속에서 이미 다 응답을 주셔서 사실은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나에게 주신 응답, 보이지 않는 응답을 이미 내가 다 받았고 제가 예전에 올해 말고 작년 W 하실 때 제가 고백할 때 제 여동생이 예배 회복할 거다 이렇게 제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실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임무저모를 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잡은 것들을 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이니까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확인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린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나는 불신앙하지 않고 보겠다는 거죠. 오늘 캠프도 말씀 성취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우리 권전한 장로님을 두고 기도하신 그 기도도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를 오시는 것도 예배 회복이지만 여기서 계속 단을 쌓는다면, 그래서 장로님이 힘을 얻으시면 교회 가고 싶어져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져야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의 부탁과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 주시면 완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손길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다 받도록 강단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캠프 나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식사하고 한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3주간의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은 지역을 두고 기도한 우리 사역자분들, 중직자분들, 이들 개인과 가정을, 이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삼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외면치 않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언약 확인의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 속에 붙잡고 절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귀한 캠프 회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전부터 해왔던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눈이 바뀌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홍은지역 모든 사역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현장에 온라인으로 전도학교에 참석하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